네, 우리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 해본 적 있으십니까? 답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잘 모르겠는 그런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주로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저도 이제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제 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이제 지난 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면서 막 승리하는 기도를 막 하고 싶은데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다른 문제였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 조금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쩌지 못해서 그 향방을 잃은 그 마음의 상태가 마치 그 큰 산이 나를 두른 것 같은 그런 압박하는 그런 마음,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아주 큰 돌덩이가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라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을 찾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러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던 때가 있었는데 집중 기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서 제가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한 중보자께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할 수 있는 현 상황과 그리고 기도 제목을 또 전달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에게 주셨던 답이 지금까지도 많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저에게 답을 주셨던 중보자분께서는요, 항상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항상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셨거든요. 이 자리에도 계시는데요. 제가 그 중보하시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받길 원하시는 기도는 그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었구나. 문제와 상관없이 여전히 선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걸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그 기도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받길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그 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셔서 기도의 방향을 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런 시간을 지나오기까지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이 문제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일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지? 이런 물음들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렇게 상황을 계속 바라보며 상황을 묵상하다 보면요. 그 문제가 내 삶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났을 때 별것 아닌 일, 작은 일이 되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상황을 바라보면 그게 내 삶의 전부가 되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이 나쁜 것은 아닌데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들이 들 때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그때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 물음이 우리 안에 찍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쓴 시인데요. 다윗의 현 상황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고 당장 벗어나고 싶은 그 광야라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문제의 한복판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다윗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63편을 적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시편 63편을 따라가면서 다윗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고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오늘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금 배경이 광야예요. 이 광야의 상황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기서 살아야 된다고 하시면 어떠실까요? 굉장히 힘드시겠죠? 근데 그냥 힘드신 게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그 다윗이 자신이 있었던 이 광야의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물이 없어서 곰핍한 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건조하고 황량한 땅에서 내가 그 어떤 것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것 하나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물이 없는 이 광야에서 물을 찾는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죠. 그래서 1절에 다윗이요,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 물을 찾듯이 찾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요, 점점 더 깊어지면서 물을 찾듯이, 생명을 위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간절히 주를 찾되 라고 말을 합니다. 마른 땅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단순히 하나님, 저 하나님이 필요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영혼 깊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마음, 나의 모든 온 존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 점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시선이요, 지금 자신이 처했던 그 상황,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점점 하나님께로 옮겨져 가는데요. 그 다윗이요, 자신이 처한 이 광야에서 내가 이미 보았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보고 싶은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또 갈망하기로 이제 마음의 움직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이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던 때를 기억을 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그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찬란했던 그 장소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나의 큰 문제가 크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던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나를 사랑하며 깊이 만나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비록 광야에 있지만 성소에서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광야를 다시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상황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자신이 처한 광야를 바라본 것입니다. 은혜를 해석할 수 있는 시선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왜 나한테 계속 이런 일이 생기지?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왜 더 큰 일이 자꾸만 나한테 생기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걸까? 이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탄식의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감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려 하고 가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에서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첫 곡으로 찬양을 부르셨잖아요. 그 다윗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언약적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이 내가 지금 살아 있어야 할 그 이유보다,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 다윗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거가요, 우리의 상황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감정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그 성품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상황은 변할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도 변할 수 있거든요. 어떨 땐 좋고 또 어떨 때는 나쁘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상황이 바뀌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신뢰할게요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하고 바라보며 신뢰를 드렸던 시간이요, 해가 뜨는 낮 시간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요, 밤에 잠자리에서, 침상에서 뒤척이면서 오는 그 깊은 밤중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6절 세 번역에 조금 더 느낌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다윗이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잠을 이루지 못해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기억하고 있고 붙잡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잠들기 전에 밤과 새벽의 시간은요, 보통 낮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고 내가 다 느끼지 못했던, 잠시 잊고 있었던 그런 감정들이 밤에 주로 떠올라요. 뭐 걱정했던 거, 염려했던 거, 두려워했던 거, 불안, 막 이런 마음들이요, 분주할 때도 느끼지만 밤에 그 시간에,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감정을 딱 붙잡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정의 수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감정에 사로잡히는 그날 밤이 됩니다. 그래서 밤에 고요할 때에 가족들 다 잘 때 숨죽여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잠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그 시간에 감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현재 다윗이요, 이제 그렇게 붙잡았던 이유가요, 다윗의 마음 상태가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믿음의 상태가 너무 충만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광야, 우리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어려움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다윗도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과 43편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윗이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낙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와 똑같이 느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낙심되고 두렵고 염려되는 그 마음이 몰려올 수 있는 그 시간에 나의 감정을 방치하지 않고, 방치된 감정을 붙잡지 않고 오히려 나의 영혼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다윗이요, 이렇게 끊임없이 광야에서의 생활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 선택합니다.
혹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마음의 문제가 마치 큰 산처럼 여겨지고 낙심되어서 지금의 말씀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제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쉬운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스스로 그런 내 마음의 상태를 바꾸기는 어렵고 현재의 상황도 바꾸기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내 영혼한테 힘내라고 응원해 주는 거예요. 다윗처럼요. 내가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께 소망을 둬. 라고 내가 내 영혼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낮에 성소에서 내가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밤에 침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새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지? 마음이 흔들릴 때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너무 컸는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되겠다.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보고 있던 그 큰 산과 같이 큰 돌덩이 같았던 그 문제도요, 이제는 별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내가 100을 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크신 하나님이 100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와, 나는 1만 하면 되는 거였구나.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이 문제가 내 손에 쥐어진 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였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면서요, 더 이상 문제가 내 삶의 전부가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밤에 찾아오는 그 흔들리는 감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도움이 되시냐면 마치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품듯이 나를 그렇게 품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어미새와 같이 나를 보호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감정과 상황에 매몰돼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면서요,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떠하냐면요, 가까이 붙었다라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따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접착제로 딱 붙이듯이 붙은 상태를 말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과 함께 그 한치의 빈틈도 없이 딱 붙어있는 상태로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께 갔더니 보게 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라는 것은요, 단순히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라는 것 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당신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받쳐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다윗의 이 고백은 이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이렇게 붙어서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제가 잘 버티고 있고 저의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었네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네요.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손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모든 현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낼 그 힘이 없던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고요.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요, 완전히 주저앉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진리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와 같은 어려운 상황들, 마음이 무너지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믿음으로 해보려고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찾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여러분께서 오늘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하루가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밤이 되었고 우리 마음 안에 근심과 걱정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파고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강한 능력의 손,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아직 해결되지 않더라도, 광야가 아직 끝나지 않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가지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광야의 시간, 마음이 무너지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 꼭 붙어있는 시간들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오른손에 붙들림 받는 시간들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에게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품에 꼭 들어가셔서 그 손을 발견하시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손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임제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